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페이지쯤입니다. 147페이지쯤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 녹음 좀 감사합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 혼자들이에요. 혼자. 혼술, 혼밥. 요즘에 그래서 그 마트 같은 곳에 가면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전기밥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그릇, 네 그릇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냥 소량으로만 할 수 있는 앙증맞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도 뭐죠? 혼술 나는 그런 프로도 유행하고 마치 혼자 이렇게 카페에서 차 마시고 혼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상한 무엇이냐 사회가 어떤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서 기업들이 그런 분위기를 또 편승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마트를 가면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요. 육개장, 그 뭐죠? 그리고 뭐 사골, 곰탕. 근데 진짜 끓여보면 딱 1인용 한 그릇 딱 나오는 그 사과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혼자 만약에 재료를 해가지고 한 그릇에 만들어 먹는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예. 어떻게 보면 이 혼자라는 사람들이 각각 단자화돼서 혼자 되어 있는 저 혼자라는 것을 이 사회라는 것이 또 이 기업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마케팅까지 이용해가지고 산술로 사용을 합니다. 마치 이런 혼자 된 이걸 어떤 트렌디한 어떤 흐름처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규정하는 것, 이 세대, 이 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시대의 풍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외로움. 텔레비를 보면 어떻습니까? 먹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먹방을 보면서 멍 때릴 때가 많아요. 그냥 라면 한 그릇 그냥 우리가 항상 일상 먹는 그 반찬을 보면서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거죠. 먹방에 나오는 그것을 반찬 삼아서 이 대리만족하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먹방을 보면서 멍 때리면서 자신의 이 빈약한 그 밥상을 하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한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십니다. 그런데 정오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물이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에는 두레박이 있잖아요. 두레박이 있어야 아무리 그 깊고 시원한, 정말 시원한 물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 머물고 있는 우물이라 할지라도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떠마실 수가 없죠. 풍가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건 들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여인이 우물길을 큰 양동이라고 하잖아요. 두레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타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야곱이 물려준, 야곱 때부터 대대로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갖다 이어져 내려온 이 우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물을 준 이 우물이 나에게 이거는 당신이 무슨 재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시는 겁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계속 옥신각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이 여인이 말을 끝내고 싶었는지 정색을 하면서 주여 그런 분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라. 갑자기 뜬금없이 계속 밀려나가던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가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대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있어도 그리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우리는 이곳 그리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오늘 이 대화를 보면 뭔가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아하면 여기서 어로 받아듣고 여기서 아하면 어로 받아듣고
사실 우리가 이 대화의 정황을 사실 좀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무슨 뭐 코미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바보들 나와가지고 뭐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 죄송합니다 예수님. 네. 그 바보들 나와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도 코미디 같아요. 그런데 좀 살펴보면 네, 이 어떤 사실 선문답을 던지는 것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은 무언가 내가 생수다, 나야말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계속 뭐에 지쳐가고 있습니까? 물입니다.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대화에서 드러난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이 대낮에 물을 떠오고 있지만 자신의 문제가, 이 여인의 문제는 이 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뜨고 있잖아. 정말 목마른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은 자신의 몸은 힘겹게 지친 몸으로 이 정오의 태양, 그 뼈아끝에서 물을 떠서 지금 당장 이 목마름은 채울 수 있지만 자신의 영적으로 깊은 목마름, 자신이 그리고 목마르고 있다는 목마른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들병이라고 하지 않지만 나병이라고 하지만 나병이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 나병 세포가, 나병 그 바이러스가 맨 처음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신경입니다. 처음에 바로 살을 갖다 공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공격해서 신경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을 공격해요. 신경을 죽이니까 나중에 살을 공격해서 살점이 떨어져도 내가 살점이 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쓱 하면 쓱 떨어지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여인은 자신이 정말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화분을 물로 꽃병에 이렇게 꽂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줄기에서 잘라와서 화병에 꽂아두면 거기에 뭐 상이라도 넣고 뭐라고 그래요? 화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품을 넣고 하더라도 오래가는 거지. 아무리 오래 버텨도 보름이면 거기 아무리 불을 제때 갈아준다고 해도 보름이면 전부가 식어버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물을 길러서 지금 당장 이 목마름은 해결하고 있지만 이 여인의 근원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눈이 밝혔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1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아마 담겨져 있는 그 여자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두 가지일 거예요. 아 귀찮아 됐거든. 됐으니까 정말 한번 줘봐. 내가 그러면 진짜 다시 업어줄게. 말을 끝날 때 우리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그게 모르겠어요. 정말 뭐 예수님은 어떤 랍비나 위대한 어떤 스승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그런 걸로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을 끝내기 위해서 주여 그런 분이 있으면 주시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여인에게 정말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지. 이 정오의 깨닫고 여기서 매일매일 길러와야 됩니다.
이 대낮에 그 사막, 그 광야에 있는 그 우물까지 나와서 이 물을 길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주여 그런 것은 저를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죠. 여인이 아마도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을 거예요.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금도 누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건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걸까요? 내 목마름은 그 근원이 뭐냐? 너는 네 영혼을 계속 목말라서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 이 사람과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새로운 남편을 만났지만 그가 너의 참된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그가 너의 참된 그 마음의 빈자리, 너의 갈망, 너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구나. 뭐 5명의 남편과 다 사별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한두 명은 사별일 수도 있지만 그 5명의 남편,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의 참된 남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조차도 그 여인의 참된 만족, 그 영혼의 빈자리, 그 공허함,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너에게 자녀 5명이 있는데 너에게 참 자녀가 없구나. 어떤 자식도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 아이는 너에게 만족을 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했지만 그 어떤 자녀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과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함께 워크숍도 하고 함께 밤을 새며 토론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랬던 자신의 동료들은 다 명태로 하나둘씩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쓸쓸히 나 혼자만 남은 거죠. 주위를 들어보니까 다 탈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에 탐닉하죠. 뭔가 자신의 빈자를 허전함을 채우고서 술을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마약을. 또 어떤 사람은 밤새 정말 해 뜨기가 무섭게 클럽으로 가서 아침 해뜰 때까지. 며칠 전에도 이 강남역 사거리에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출근하는 사람과 밤새 밤을 지새우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나와서 그 강남 클럽에 나오는 사람들과 출근하는 사람, 그 오랫동안 분들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밤새 뭔가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탐닉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한 1,000만 원만 이렇게 다 찍혀 있어봐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주식을 하기도 하죠. 주식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주식입니다. 계좌에 어떤 경우는 막 공이 이웃에서 공을 막 세워주고 그걸 다 인출해가지고 쌓아보면 진짜 10,000원짜리로 하면 사실은
제가 옛날에 예를 갖다가 10,000원짜리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 10,000원짜리 들고 10억 정도 쌓아봐도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00원짜리로 쌓아도 하나 찰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걸 다 찾아보지도 않고 다시 다 날려먹고 다시 뒤까지 지는 게 다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을 내 갈급한 마음, 내 갈망,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우리 빈자리,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빈자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아래 거할 때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산에 오를 때에도 그냥 산에 오르지 못하고 뭐라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돌탑을 쌓든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천을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색색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 뭐라도 이렇게 쌓고 정한 산다가 이렇게 갖다 놔야지 그 빈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빈자리를 빈 마음이 이렇게 메꿔지단 말이에요. 막 채워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을 찾아와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줍니다. 우리 영혼의 빈 자손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부처님, 우리 부처님 아니면 큰 이렇게 아무리 번쩍번쩍 금으로 이렇게 도색이 된 부처님이 터벅터벅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갑니다. 가서 마른 바닥을 닳도록. 그래도 언제나 묵묵부답이에요. 그 증문즉답에 거기 스님이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처님은 아무리 갖다 갖춰도 얘기하는 건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아니면 새벽에 보름달이 뜰 때 정한수 한 가닥을 떠서 찾아가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정한 자리를 막 찾아가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을 숭배하는 대상을 자신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자신이 숭배하는 그 대상을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바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이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을 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지나가기. 일부러 사마리아를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우리가 일본을 많이 싫어하잖아요, 사실. 저도 일본 하면 아주 치가떨리거든요. 더 치가떨리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따지고 보면 옛날 백제시대들 혈통관계가 막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도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은 훨씬 더 가까운 친척벌이에요. 사실 한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원래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소개시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유력한 귀족, 왕족들, 지식인층은 전부 다 외국으로 다 흩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남은 일부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원주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섞이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혈통, 그들의 신앙을 섞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유다가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비록 혈통은 이렇게 섞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하려고 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베리몸이라서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혼혈되고 잡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같이 성전을 못 짓고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이 천천히 원수가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신산에 가서 별도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 될 거를 갖다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만약에 갈릴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뺑 돌아서 광야길, 뜨거운 사막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금방 가는데 하루 길이면 한 이틀이면 갈 길을 갖다가 일주일 넘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광야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가야 하겠니? 사마리아로 가.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가시는 거죠.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계속 무엇인가 그 빈 마음, 그래서 달릴 길이 없어서 이 남자가 알고 새로운 남편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한 여인, 그리고 그 길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한 여인. 아마도 젊음이라 사고라지고 어떤 남자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그때가 그 여정은 끝나겠죠. 그리고 아마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치겠죠. 그런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대낮에 물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6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물을 찾을 시간이, 이 이스라엘은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시간을 카운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정오예요, 정오. 저도 그 신대원 3학년 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받았지만 6월달입니다. 한여름이었어요. 여름에는 그 광야, 그 뼈 앞에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늘만 들어가도 살 것 같아요. 그늘만. 건조하니까 살 것 같은데 대낮에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없으면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정오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도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밤늦게 물을 들고 가지만 그 시간에는 여러 여자들이 내가 물기를 갈 때마다 물리러 갈 때마다 수근수근 거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피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그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도덕적인 사람이고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사람이고 그가 부자로 아니면 가난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사람은 제가 우리 자로 교회 다니는데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가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면을 쳐다보면 삭개를 같아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찾아간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편견 없이 찾아가시고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이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외면받는 민족, 그것도 여성이다. 당시 여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이 특히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유대인 기독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보다 더 거듭되어하는 사마리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다가온 예수가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의 1차적인 필요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물을 화두로 삼아 마시고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1차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고자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돈 대신 않아도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안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권력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 이런 거죠. 너무나 당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상사한테 당하고 세상에서 가진 자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도끼를 잔뜩 품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누르는 사람을 다시 누르는 힘을 주시기보다는 세상을 이루는 내적인 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
당신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넓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 지구의 택함을 받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잖아요. 지금 11시, 그 나라마다 정말 11시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 일어서는 이 일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나의 문제는 모르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피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야 하겠는지 한 여인을 찾아가신다. 그 광야, 그 이글거리는 태양, 그 장렬한 그 뼈아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그 1차적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궁극의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손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아직 어린이는 좀 있어라도 일단 보고, 일단 한번 그런 거 있어를 보고 얘기할게. 그걸 주시고 얘기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져오지 않은 게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져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많은 앞서간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2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떠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참된 진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이 자신의 비어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줄, 이 비어있는 것으로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비어있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수많은 다른 사람이 있고 인기와 명예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내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이 그런 영과 진리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나의 비어있는 것을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 내가 나띵인 것을 알아.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구나. 나는 그런 부질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찾으시면 찾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일을 연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드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예배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채우려고 했던 만족도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을 드리고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또한 이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